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말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깊이 박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우선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둔감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를 향하며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주간 여러분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30절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31절부터 38절인데 복음서의 모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병의 구절이 24장이고요. 사실 이 누가복음보다 더 긴 절로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3장에서 종말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3개 다 이 종말에 대해서 써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종말론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더 길게 나옵니다. 고별 설교가 그렇게 길게 나와요. 여기의 주제와 똑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신 거를 요한이 독특하게 고별 설교를 몇 장에 하려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 3개의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환란 때의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요.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곳곳마다 있을 것이다. 전쟁이 곳곳마다 있죠.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전염병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한 박해가 시작하면 이제 임박한 줄 알라. 그런데 그 박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수많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때는 계시록이나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에 앞장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매한 것 같아도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참 감람나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들이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형상화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족들도 자기 가족을, 부모가 자기 자녀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 666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마음의 강팍함만 남아요. 완악함만 남고. 그래서 혈육지간의 정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딸이 예수 믿고 있다고,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는 이러한 세상이 오면, 이런 일이 생기면 무엇을 알으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오늘의 본문 시작입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더 이상 사랑이 없고 식어질 것이지만 그 중에 믿는 자들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이 환란이 끝나고 우리 주님 오시는구나.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같이 왕노릇하겠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구나. 다시는 슬픔과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지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 소망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둔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무엇 때문에 안심하냐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둔감해진 채로 다닌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무기력이 생기고 영적 게으름이 생기는데 둔해져 갖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성구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희 여동생이 성교원 다니는데 어떤 엄마가 아주 슬픈 일을 당했다면서 우리 어머니가 다른 이웃사람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7살짜리 아이인데 손이 너무 피가 나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그런데 막 병원에 응급처치로 갔는데 아이한테 이거 부분마취를 안 시키고 의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전신마취를 시켰는데 7살 어린애가 깨어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마취가 깨어나지 않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도.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막 아기가 너무 예뻤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또 막 슬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아이지만 그렇게 허망한 게 가나. 그 어린애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건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누가복음의 종말론의 마지막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깨어있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 1번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 주님 오시는 날에 두 부류로 갈라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자들,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 2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두 부류 외에는.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둔한 채로 구원은 받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덫이 무엇입니까? 올가미를 말해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고 산에 멧돼지나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산에다가 덫을 두잖아요. 그럼 그 짐승이 그 덫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옴짝달싹 못해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영혼이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둔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이미 여러분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나는 둔하여지면 안 돼. 내가 좀 둔해진 것 같아 하는 경각심을 가지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둔하여졌다, 이 말이 그냥 굉장히 좀 완곡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바리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어딘가에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둔감해진다는 거죠. 왜 또 기도회가 한 개 더 늘었지 하면서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또 큐티를 하라 그러지 하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또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지 하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또 수련회를 가지 하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무거워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왜 무거워질까요? 왜 이렇게 둔하여졌을까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 너무나 기뻤는데 왜 멍하니 있을까요? 예. 근데 원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은 3가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파란 글씨 읽어보십시오. 시작.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예, 우리 성도들은 방탕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방탕할 수 있는 나이도 이미 지나신 것 같아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도 않겠죠. 여기서 술 취함이 술에 완전 쪄든 상태를 말해요. 알코올 중독 정도로 술을 좋아하고 술이 자기를 먹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 염려라는 메림나, 이 헬라어 원어 메림나는 원래 그냥 걱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은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영적인 생활인데 다른 쪽으로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을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가게 만들까요? 경제적인 염려는 돈을 바라보고 돈이 있는 쪽으로 가게 해요. 또 어떤 공부에 대한 염려는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걸 예수님 버리고 공부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염려는 우리에게 영적 교제를 못하게끔 다른 길로 적극적으로 이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마태복음 6장 7장에 아주 긴 절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백합화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장차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장차 내가 스펙이 있어서 어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보면 염려할 일들이 생깁니다. 걱정할 일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입니다. 3일 전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시는데 화요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냐면 3년을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잔 아주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둔하여진 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도 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역시나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떤 염려입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예수님 죽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내가 제자인 줄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공회에 잡혀가면 어떡하지?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넘어져 버렸어요. 무엇 앞에서? 너가 예수님을 믿는 자였다. 네가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다가 그냥 너무 걱정되니까 위기에 몰리니까 죽기가 싫으니까 이해는 되죠. 죽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는 그딴 사람 모른다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저주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나는 목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라고 그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나는 자식들한테 그럽니다. 니네 위해서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뭐 몇 대째 믿고 이런 거 믿지 말아라. 물론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자녀들 정말 기도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쟤네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거 믿어요. 그러나 자녀 교육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상급도 하나도 없다. 기도만 그냥 덕보려고 하면 니네 스스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부르짖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뭐 동기들이 기도해 주겠지, 또 아버지가 기도해 주겠지, 우리 할머니가 잘 믿었지,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은 둔감해지는데 깨어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속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좀 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둔하여지는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홍수의 예를 들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홍수가 그냥 창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궁창이 문이 열렸다 이럴 정도로 쏟아붓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낼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못 깨달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까지는 오해할 수 있어요. 직장에 사표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두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바로 다음 절 보세요.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보면 결과는 극과 극이에요. 한 사람은 불려져요. 공중으로 불려져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버려둬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일상을 똑같이 살아요. 데려가는 사람도 같이 밭을 갈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성실하고 진실되게 자기 직업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지, 한 여자는 그냥 예수 믿는 데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맷돌질은 같이 해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을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공부도 잘해야 하고 직장에서도 일도 잘해야 해요. 이 사람이 온 곳을 볼 때 예수 믿는 자를 더 뽑아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베드로가 사도로서 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맷돌 갈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있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았지만 한 여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중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맷돌을 갈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는 것이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이 여자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남자가 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힘들게 수고해요. 그런데 한 남자는 내가 이거 밭 갈아가지고 돈 더 벌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염려죠. 그런데 한 남자는 왜 밭을 갈고 있냐? 내가 지금 밭을 갈아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인간의 가치관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일어나서 직장도 가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가치관은 무엇에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최우선의 가치관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반드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해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더라. 그냥 아무런 저주도 안 받더라. 그래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고 그것이 조롱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하지 않아도 돼. 난 예수 믿었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명쾌하게 얘기한 구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우리 주님이 천국 들어가는 기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빨간 글씨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상 염려, 자기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위기 앞에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변화되고 나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삽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자기 생명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도 자기 생명 소중해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생명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는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처럼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세상 일에 젖어 살고 술 취하며 방탕하면 우린 천국 못 갑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 모든 계시를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면은 고난의 얘기, 고통의 얘기,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하소연들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 주님 빨리 와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할 때도 나중에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예수님 빨리 왔으면.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 빨리 왔으면 해요. 여러분 정말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다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날 기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다는 거예요. 저 얄미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자인 줄 아는데 더 진실하게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자인 줄 아는데 나를 공격해도 나는 정말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인 줄 아는데 내가 좀 더 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감당해내야지. 그러면서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도 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이 둔하지 않게, 내 영이 둔하지 않게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다 2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까요? 2번 시작.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구상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모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날이 와요. 주님 오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제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며 깨어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원어로 보면 깨어있으라 할 때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냥 깨어있게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능동태예요. 적극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을 수 있고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것은 무감각해져요. 바울이 어떻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39대죠. 그것을 태형인데 그것을 3번이나 맞아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두 대 맞으면 어이구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고통을 모를까요? 너무나 고통을 잘 느껴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 몸 안에 있는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도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무릅쓰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가서 찬송했을까요? 어떻게 가택연금 당한 마지막의 2년을 복음 전하면서 기쁘다고 말하고 죽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해요. 모든 자기의 사랑하는 디모데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 교인들에게 자기가 세운 이방인 사람들 또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멸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영적 멸망이죠. 지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깨어있으라는 거 바울도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 바로 뒷달락에 말했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보시죠. 근데 성경은 항상 윗달락과 아랫달락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깨어있으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항상 기뻐하라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정교인 기도에는 안 들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네, 그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땐 기쁘지 않았어요. 죽게 생겼다.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하면서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도 기도로 밤을 새며 준비하셨다는 거죠. 기도 다 마치고 나서는 의연해졌어요. 기도 처음 하실 때는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도 같이 기도하라. 이러면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한테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실 정도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자, 이젠 때가 되었다. 가자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전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대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의연하게 그 길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고통 감당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 하기 전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수련회 준비해봤지. 내가 여러 번 부흥회도 준비해봤지. 하던 대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매주 52주 설교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티가 납니다. 우리는 주의 일 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를 인생에서 치명적 잘못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입니다. 치명적 오류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치명적으로 상처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 때예요.
기도했으면 그 사람 안 만났을 텐데, 기도했으면 그 자리 가지 않았을 텐데, 기도했으면 그렇게 돈 쓰지 않았을 텐데, 기도했으면 그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 안 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너무나 의연해서 옆에 있는 우편강도 중보하면서 그 전도했습니다. 넌 오늘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계속 저주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달라고 용서하며 중보하셨어요. 그 의연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는 지금 피를 쏟고 있는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마지막 때에 그 환난 어떻게 하지? 겁만 먹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무서운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긴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어려운 환경, 비참한 환경에서 살았던 분들이 의연하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더 남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쁨을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 보니 소년원 애들이 전부 고아가 아니에요. 아주 부잣집에서 잘 자란 애들도 많고 의외로 목사님 자녀도 몇 명이나 보았습니다. 권사님 자녀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대에 악질 범죄자가 되어서 소년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과 교육을 시킬 때도 잘못한 건 별로 느끼지 않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켜보면 소리내서 기도할 줄 아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 자녀도 소리 못 냅니다. 그리고 권사 자녀도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지 않았던 애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아무리 중보를 많이 받았어도 악질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세요.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믿어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 결코 소년원 같은 데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극단의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붙잡아 줄까요?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승천해버리고 났을 때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각자 흩어져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는 이제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 마지막이다. 그런데 정신 차려라. 그럼 정신 차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저 기도의 자리만 있다 그러면 얼른 가버리지 말고 남아서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목사한테만 기도 부탁 잔뜩 해놓고 자기는 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깨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야,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야,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은혜 받은 목사님들, 정말로 강력하게 성령 받은 목사님들도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바로 안 나온다고 다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버텨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발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공부의 신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벌떡 일어나, 에이 틀렸다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교 1등을 할 거야. 서울대 의대 갈 거야 하고 10분 공부하면 되기가 힘들죠. 예,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공부해내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 자리에 있는 자는 언젠간 성령 받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3번 시작.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을 써놨다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랬는데 여러분 과연 낮에만 가르쳤을까요? 이 낮에라는 말이 완전히 잘못된 오역입니다. 원래 타스 헤메라스는 매일매일이에요. 원래 그 날들 동안,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 있는 모든 날들 동안 날마다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each day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죽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이 없이는 그 복음 끝까지 그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장면의 당사자였죠. 직접 목격한 1차 목격자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복음서에 증거를 써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알고 나서 이제 나의 삶을 정리해야지, 저기들 가 있어라,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이냐? 복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 가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회심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의 모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목요일 날 밤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했으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마 예수님은 유다도 돌아온다면 받아줬을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려서 그렇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 그냥 너는 저리 가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상태가 좋아질 때, 박해가 끝날 때, 좀 우리 가족 다 믿을 때, 우리 남편이 창성해 줄 때, 우리 아들 고3만 끝나면 이런 환경을 계속 이유를 만듭니다. 내가 좀 건강해지면.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보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 돌아가실 때 죽기 전에 자기가 아는 안 믿는 자들 다 불렀어요. 하루하루 기운이 없는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간다 어떡할래? 너 지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대답해라. 나 힘들다 지금 대답해라. 이러면서 날마다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죽기 전에까지도 전도하셨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데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두려워서 안 하십니까? 조롱받을까 봐 겁나서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무서워서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반응이 무서워도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촌 어딘가는 생명을 걸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많다는 것이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의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즉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만 되면 선교지로 다 해외 선교를 하는데 첫 절기 때, 저희 교회를 세우고 첫 절기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 절기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틈나면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아요. 너무나 끔찍하게 오래가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3년을 갔을 때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이 정말 어린애들을 어떡하고 이 여자들을 어떡하고 이 젊은 군인들을 어떡하지? 심지어 북한의 군인들이 죽는 모습만 봐도 차라리 포로가 돼서 우리나라로 오면 예수를 믿을 텐데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자살들을 할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요. 내 아들보다 어리구나. 저 10대로 보인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 소문을 들을 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불러요. 그 흩어진 유대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돕는 교회들이 많이 유럽 전역에 생겨나고 있어요. 난민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며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더욱 놀라운 거는 여러 기독교 저널과 신문을 보니 한국인을 비롯하여 여러 외국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서 비자를 연장하며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가장 위험한 하르키우, 최전선이에요. 하르키우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르니우, 마리아풀은 그냥 전쟁이 가장 심각한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선교사님들이겠죠.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모습 볼까요? 제가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공개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전쟁 한복판 지하 대피소에서 찬양하는 우크라이나 예배자들. 특히 어떤 모습을 보냐면 오히려 러시아에 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남아있고 함께 있습니다.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은 자기 성도들이 19명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있으니까 자기도 남아서 여전히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박해가 오면 복음을 안 전합니까? 전해야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한테 복음 전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의 그 목표 1번은 복음이 세워진 가정입니다. 실족된 가족을 찾아야 해요. 그 작은 개척교회 가서 뭐해 하는 사람들, 불평 많은 사람들, 그 교회를 욕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봐라,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죄 안 짓습니다. 무조건 작은 교회라고 하면,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면 정말 우습게 여기고 그 교회가 있어서 뭐예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가 말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명 줘서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복음 전해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볼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너는 왜 그렇게 게을렀니? 이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 복음 전해야 해요. 예전에 장례식장 갑자기 누군가 자살을 했어요. 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지인이 자살했어요. 갑자기 을지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택시를 탔는데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저 또래 엄마가 그냥 자살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이가 정말로 불쌍하고 어떻게 전 장례 설교를 하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같이 차 타고 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차 타고 가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제가 을지병원 가는데 을지병원 장례식장 앞에 좀 세워주세요. 아, 장례가 났나 보죠? 이래요. 기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음 이후에 지옥 갑니다. 기사님이 이렇게 정말 인상도 좋고 착하게 생기고 열심히 사시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죽음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아, 믿으면 좋죠. 믿으면 좋죠 하지 말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제가 너무 그 예배 인도하기에 갑자기 가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당황스럽지만 이분의 반응이 좋아서 여기 차 세우고 잠시 제가 기도 끝난 매다기로 제가 가격 쳐드릴게요.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내렸습니다. 매다기는 계속 올라가게 하시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상관없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당황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 챙겨야 합니다. 아, 내가 좀 나은 다음에 나나 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사 좀 간 다음에 정말 그냥 좀 건강해진 다음에 이 위기만 넘기고 나서 그럼 마귀가 그것을 알아요.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 바쁘게 하면 되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염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려 보십시오. 없던 사랑이 막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깨어있으라. 1번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종말의 마지막 예수님의 경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만 목적을 갖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